27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 9장의 말씀, 에스라 9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3쪽입니다.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숙자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나화영 권사님, 김용호 장로님, 박용묘 권사님, 김준훈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박경원 성도님, 정옥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고 원칙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지 하나님이 네가 여기 살 땅이니까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줬다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사실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아들 한 명,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우리가 그 하나님만 따라가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막상 내 삶에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은 성전의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성전의 건축이 이제 다 끝났는데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왔습니다.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 위해 애굽 사람들까지 등장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의 사람들과 통혼했고, 그들의 딸들과 결혼했고, 문제는 그들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섞여버렸다라는 거죠. 즉 혼혈이 됐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주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요. 그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전만 지어졌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너졌던 파괴됐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서 있다고, 조직이 되어 있다고, 성도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건물이 그럴듯하게 서 있다고 그 교회 사람이 많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에스라가 3절에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와 지키고 보호하셔서 아무 해를 입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와서 그 성전을 세우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현실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라는 거죠.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그런데요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역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럽니다. 현실이요 너무나도 속상하고 답답한 겁니다.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 라고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고백이 뭡니까? 7절에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신 게 오늘과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는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사람들이 죽었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고백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갔던 것, 그것이 범죄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거죠.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아직 나라가 회복이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를 남겨두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고 그 초소에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셨는데, 박힌 못은요, 누가 뽑아내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들을 그렇게 박힌 못처럼 박아주셨는데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현실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상한 겁니다. 9절에도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셨는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그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그릇들로 채웠습니다. 거룩한 제물들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 거룩함이 아니라 더러움으로 채워졌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우리들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죄 가운데 살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보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3절 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 이스라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를 이만큼 남겨주셨는데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화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시어서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였던 그 현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야 되는데,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연약하기에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